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봤던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는커녕 바알세불 마귀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모독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하여서 그건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고 그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는가 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 자들은 결코 용서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죄 용서함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지치 말아야 될 죄, 모든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절대로 우리가 지치 말아야 될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로 말씀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도 그 선포된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상태,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주십시오라고 이런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앉아있다가 졸다 갈 게 아니라 멍 때리고 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지혜, 계시의 영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신학교에 가가지고 공부한다고 여러분 깨닫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요. 그냥 머리로 배우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 배워서 공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과 직접 경험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다르다 이거죠. 이론으로 아이의 출산의 과정 그리고 출산 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건 이론으로 배운 사람이에요. 직접 나보고 길러본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서 깨달아 알게 되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 율법학자들처럼 전혀 듣지 않으려는 자세. 율법학자들은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해도 듣지 않으려는 자세. 아니 자신들의 생각, 고정관념, 잘못된 지식이 그 예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막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잘못된 지식, 잘못된 성경의 지식.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알면 얼마나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지식들이 있어요. 잘못된 신학, 잘못된 교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가 천사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 뭐합니까?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요바에 있었던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도착하자 그가 했던 것은 베드로 앞에 엎드리는 거였어요. 베드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환상이 딱 열려가지고 천사가 나타나 아니면 예수님이 나타나들지. 그래가지고 저기 군포에 금정에 있는 장영석 목사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아시겠어요? 아니면 오늘 이 고넬료는 그 베드로 앞에 그냥 딱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다, 일어서라, 일어서라, 일어서라. 그러자 이 고넬료 입에서 나왔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누가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있나이다가 아니라요, 장용성 목사 앞에 있나이다가 아니라 지금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느냐, 이거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딴짓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좁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있는데 여러분, 그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 고백,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목사님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어디에?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왔음에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모여있다라고 했던 이 고백했던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은요,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도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중에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도 여러분 그러한 자세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된 종교관, 고정관념, 오히려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영적으로 교만하고 또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요 거짓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그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말하는 자의 말을 듣고 또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내 마음 자세가 올곧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 자세가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 또 육신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거짓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왜 따먹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사과를 먹으면서까지도 말씀드린, 왜 따먹었을까요? 욕심인 거예요. 인간의 욕심,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고자 하는 그 욕심들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침범하지 말아야 될 것을 침범하려는 그 욕심이 있잖아요.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랬어요. 자신의 영과 육체가 죽게 만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뭐합니까?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아합에게는 400명의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아합 왕 아래 400명의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들로부터 설교를 듣는 거예요. 예언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뭐합니까? 아합에게 좋은 예언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언자 한 사람 미가야만은요 좋은 예언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아합 왕은 이 미가야가 싫은 거예요. 다른 예언자들 400명은 다 좋은 얘기 해주는데 왜 당신만은 나에게 그렇게 듣기 싫은 얘기하느냐. 쉽게 말하면 듣기 좋은 설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더 부담스럽고 거북스러운 설교. 400명의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설교를 해요. 근데 단 한 명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저주받습니다 라고 매일 설교하는 거예요. 매주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이야기 들으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듣기 거북스러운 말씀을 들으려고 오셨나요? 교회 올 때.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교회라도 와서 이렇게 좋은 말, 위로의 말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로받으러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위로받으러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예배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위로받으려고 와요. 위로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책망의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400명의 목사가 좋은 설교하는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명만큼은 당신 그렇게 살면 저주받습니다 라고 설교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설교에 구독, 좋아요, 알림을 설정하시겠습니까? 대세를 따르시겠어요? 아니면 외로운 싸움을 하시겠어요? 400명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옳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어요. 언제나 성경을 보면 다수가 아니에요. 소수입니다. 천국도 다수가 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가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넓은 길로 갈 것이냐, 좁은 길로 갈 것이냐, 박수받는 화려한 꽃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냐,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예요. 자,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등불의 비유, 또 돼지라는 자의 비유, 자라는 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낫을 대신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추수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심판의 날이에요. 그때가 되면 낫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다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은데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0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라고.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서 똑같은 얘기. 1번의 비유, 2번의 비유도 하나님의 나라, 3번의 비유도 하나님의 나라, 4번의 비유도 하나님의 나라, 계속해서 또 내가 무슨 다른 비유로 내가 너에게 말해줄까 하고서 오늘은 겨자씨의 비유를 말합니다. 겨자씨의 비유. 자, 오늘 31절이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겨자씨는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겨자씨, 그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겨자씨를 말할 때 작다라는 표현의 대명사로 쓸 때 이 겨자씨를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거, 물론 여러분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겨자씨는 작다라는 표현으로 쓸 때 이 겨자씨를 활용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스라엘 이 갈릴리 지역에 가보면요, 이 길가에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겨자예요.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베단이는 누가 살았어요? 네? 나사로가 살았죠. 자, 그 베다니에 가보면요, 나사로의 무덤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가셨던 분 중에 나사로의 무덤을 가보신 분도 계세요. 딱 한 번 갔었거든요. 우리 이스라엘 갔을 때. 그 나사로의 무덤을 가다 보면요, 그 무덤 있는 데로 가다 보면 그 무덤 입구에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한국 사람이 지나가면 한국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말로 겨자씨, 겨자씨. 아저씨도 아니고 겨자씨, 겨자씨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뭔가를 보여줘요. 겨자씨, 겨자씨. 겨자씨를 부르는 게 아니고 호객행위 하는 거예요. 겨자씨를 팔려고. 자, 한국 사람들은요, 이것을 겨자씨라고 사와요. 겨자씨라고 저렇게 팔아요. 아니면 코팅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겨자씨에서 문구해가지고 겨자씨를 팝니다. 근데 저것은 겨자씨가 아니에요. 야생 담배씨입니다. 비슷해요. 가이드들도 저게 겨자씨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야생 담배씨예요. 그걸 겨자씨인 줄 알고 와서 또 심어요. 그리고 자랍니다. 이게 3m, 5m 자라요. 그걸 보고서 오, 겨자씨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은 믿어요. 야생 담배씨를 심으면 저런 노란 꽃이 핍니다. 예뻐요. 저 키가요, 사람 키보다 훨씬 큽니다. 3m 키 큰 것은 5m까지 자라요. 나무처럼 자랍니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겨자씨는요, 갈릴리 주변에서 자랍니다.
자, 뭐가 비슷해요? 제주도 가면 많이 보잖아요. 우리나라 유채꽃과 비슷합니다. 씨앗도 비슷해요. 자, 텔단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갔다 오셨던 분들, 텔단에서 다음 여정이 어디냐면 비나스 폭포입니다. 그래서 텔단에서 내려서 비나스 폭포 가려고 주차장에 차를 받쳐놓고 티켓을 끊고 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쭉 직진 코스 가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죠. 직진 코스를 가는 오른쪽 왼쪽 편에 보면 이 겨자 나무가 쫙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저 사진 뒤에 보면은 헐몬산이 보입니다. 보이시죠? 눈이 고여 있는 헐몬산입니다. 그 앞에 있는 이게 뭐예요? 다 겨자예요. 이게 이 비나스 옥보로 내려가는 길에 보면 이게 쫙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사실은 이제 봄에 피었으니까 노란 꽃이 피었고 우리가 갈 때는 겨울이나 한여름에 갔기 때문에 저 색깔의 꽃을 여러분 보지를 못했어요.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걸 보거나 그렇게 됐죠. 자, 이 겨자씨 크기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흑겨자씨예요. 굉장히 크죠. 얼마나 이게 겨자씨예요. 이게 겨자씨. 자, 이렇게 작은 씨를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도 더 큰 가지를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지극히 작은지. 제가 그때 겨자씨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어딘가 제가 넣었는데 없어졌어요. 너무 작아서 그런지 제가 카메라 가방에 넣었던 것은 기억이 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설교하려고 그 겨자씨를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이스라엘에 하늘문을 열어서 가게 되면 제가 겨자씨를 따와서 한국에 꼭 심겠습니다. 심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저 나무들은 사실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씨앗은 정말 작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를 뻗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보다요? 어떤 풀보다. 겨자씨를 나무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 성경에서 나무처럼 표현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세번역에서 뭐라 말합니까? 어떤 풀보다. 그럼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풀 같은 거예요. 풀과. 풀로서 더 큰 가지를 뻗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극히 작은 겨자씨가 자라면 일반 이 보통 풀보다도 더 큰 가지들을 뻗어요. 더 큰 가지들을 뻗어서 뭘 만들어줘요?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 그늘 아래 뭐 한다고요? 새들이 와서 쉰다라는 거예요. 왜? 더우니까.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그늘만 생겨도 그 그늘 밑에만 들어가도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들은 그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일반 바닥에 있는 풀들은 그늘이 안 만들어져. 그런데 이 지극히 작은 겨자씨가 싹이 나고 잎이 자라고 가지 줄기가 나오면 그 밑에 들어가서 새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비나스 폭포 가다 보면 거의 한 허리 높이 정도에 되는 이 허리나 이 사람 키 정도 되는 이 좀 울창한 이렇게 뭐 이게 풀밭처럼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나갑니다. 그게 다 겨자씨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겨자씨로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늘나라와 이 겨자씨가 무슨 연관성이 있냐는 거예요. 자, 겨자씨는 커요, 작아요? 작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커요, 작아요?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 초월하는 크기입니다. 자, 겨자씨는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거. 아니,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쫙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많은, 우리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 보석들의 이름이 막 아니 그냥 바닥이 다 보석과 황금으로 다 깔려 있어요. 빨리 가고 싶지 않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수많은 과일들이 있고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겨자씨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들. 그러니 이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치 없어 보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세상 사람들 볼 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개독교 무시합니다.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아요.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보잘것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들. 여러분, 우리 계속 이 씨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씨는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벌써 잊어버렸어요? 지난주에 씨방도 나왔었는데 여러분,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 이 씨앗을 땅에 심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 우리 앞에서 우리가 말했듯이 땅에 의해서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땅에 의해서. 똑같은 씨여도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보지 않아요.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이나 과학을 더 크고 위대하게 취급합니다. 세상에 그런 것들을 훨씬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을 믿으십니까? 과학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더 의존합니다. 이게 되겠어요? 말도 안 돼. 상식, 안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왜? 이건 너무 성경 비과학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과학을 신봉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 아래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 마음이라는 땅에 심은 사람에게는요, 지극히 작게 보이는 이 씨앗이 자라서 세상의 어떤 풀보다도,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학문보다도 더 크고 위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고 또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지식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서 있다. 다 말라요. 이거 일주일만 지나면 다 시들시들 말라 비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히 서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늘막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믿느냐? 우리는 이 약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시는 뭐가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에 햇빛도 너를 해치 못하며 밤에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무한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4절에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새시며 곤경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의 요새시며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이시며 뙤약볕을 막는 그늘이십니다. 흉악한 자들의 기세는 성벽을 짓는 폭풍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안전하고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늘막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겨자씨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통치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통치한다. 이 말은 지배하고 억압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통치하면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치는요, 지배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이 왕의 다스림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는 거, 이게 통치한다라는 의미예요. 이러한 누림은요, 절대적으로 사랑과 순종의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랑과 순종함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돌봄도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순종이에요. 그런 관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해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내가 너희에게 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슬픔을 당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안에 평강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평안하십시오? 평강을 나눌 수 있습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돈을 나눠줍니까? 그잖아요. 내 안에 평강이 없어. 내 마음이 여전히 두렵고 불안한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평안하세요? 평안해서 어떻게 평안을 빕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기뻐하십시오.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부유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서 이 편지들을 쓰면서 어떻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뻐하라 말할 수 있고요. 병에 걸렸어도 감사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겨자씨는요 지극히 작은 씨입니다. 세상 속에 여러분은요 지극히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세상 속의 교회는요 정말 지극히 작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몇몇 교회들, 대형 교회들,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들은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봐도 아유 무서워요. 그런데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지극히 작아 보이는, 아무리 힘도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교회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되었던 이 공생의 사역이 권능 있는 12 제자들을 부르셨고, 오순절날 120명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사역자가 되었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영적 각성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 비밀이 일어나는 거예요. 1로 시작했다가 12, 120, 3,000, 이게 겨자씨의 비밀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외치고 있는 사명선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명선언문이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주보 안쪽에 보면 사명선언문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다음 세대를 사명과 실력과 영성을 갖춘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12, 120, 3,000의 세계 복음화를 이룬다. 아멘. 이게 겨자씨의 비밀이에요. 겨자씨의 비밀.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해서 12 제자를 삼으셨고 120명이 성령의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적 각성을 일으켰던 것처럼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또 무명하다고 해서 여러분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나부터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가지를 뻗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에요. 영적 성장. 지난번 말씀처럼 영적 어린아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되고 또 장성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 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것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맨날 예배 지각하는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은 정말 영적인 세련된 지각을 가지셨나요? 아니면 여러분 세상의 지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젖이나 먹는 어린애의 신앙은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어요.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해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올바른 가르침 이렇게 하면 안 돼, 쓰레기 버리지 마, 그게 익숙치 않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도 그게 익숙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쉽게 미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쉽게 미혹되는 거예요. 이리 와, 아빠가 너 데려오래, 사탕 주면서. 그럼 따라가요. 어린아이들은 실험을 해봤더니 거의 70% 80%가 따라갑니다. 낯선 사람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야, 네 엄마가 저기서 너 데려오래, 따라가더라고요. 왜? 어린아이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 어린아이면요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여러분들의 그 거짓된 잘못된 진리랍시고 선포하면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내가 20년 30년 했다가 여러분 어른이 아니에요. 어른 장성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때로는 목사에도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신학을 하는 사람도 넘어가요. 왜요? 영적으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함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 육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좀 긴 말씀이지만 한번 여러분 찾아서 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누구의 말이 아니고요, 누구의 가르침보다도 성경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있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기 위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요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슬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여러분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육에 속한 사람처럼 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처럼 시기하는 거예요. 다투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방식대로 교회 생활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
영적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옛 습성 그대로, 세상에서의 그 습성 그대로 이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준이한테 여러분 갈비뼈를 주면 뜯어 먹습니까? 쪽쪽 빨다가 아유 그냥 부드러운 살고기 줘 하겠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이 단단한 음식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헌신해라. 주께 삶을 드려라. 순교자의 삶으로 살아가라. 이런 단단한 음식 먹을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 여러분 결실을 맺을 수 없죠. 그저 부드러운 음식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위로합니다. 잘 될 겁니다. 복 받을 거예요. 하는 사업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할지어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 형통하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다 내어놓으세요. 하나님 다 드리세요. 이렇게 설계하면 사꾼이구만. 드디어 목사님이 타락했어. 돈을 밝히네. 그러지 않겠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모든 것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런 말씀들은 그냥 귀를 닫는 거죠. 왜? 부담스러우니까. 내 것인데, 내가 어떻게 벌어놓은데,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모아둔 것인데, 어떻게 쌓아둔 것인데. 그래서 이 부자가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질문했을 때, 야, 하나님 말씀대로 왜? 10계명대로 했습니다. 진짜? 10계명 잘 지켰네. 율법대로 살았네. 그러면 네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 힘이 고민하다가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건 어렵거든요. 그건 힘들거든요. 이런 말씀 여러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좀 이런 말씀 좀 단단한 말씀 여러분들이 좀 씹어먹기 힘든 말씀들을 제가 자꾸 던져줍니다. 그래서 먹다가 체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도저히 못 먹겠다고 튕겨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죽으로만 끓여줄 수 없어요. 맨날 분유 타서 우유만 먹일 수 없어요.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소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밭이다. 그 밭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겨자씨가 뿌려졌습니다. 겨자씨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나라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 커다란 증거로 나타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요 여러분이 위로가 되고요 많은 영혼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참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결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결코 보잘것없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으로 큰 능력을 감당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이고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는 지극히 작은 것 이 하나.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깨달아지시나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전했는데 여전히 귀가 닫혀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유튜브로 다시 듣길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 말씀 보세요. 나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사랑하는 주님 꿈꾸신 형제자매 여러분, 더 이상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커 보이는 세상 앞에 위축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을 창조한 이 능력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더 큰 비전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더 큰 나무를 그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는 대로 될 거예요. 바라보는 대로 될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작지 않아요. 겨자씨라고요? 절대 작지 않습니다. 작은 겨자씨에서 큰 나무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겨자씨와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그러니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아니 올 한해 힘들게 왔어요. 힘들게 이렇게 왔어. 우리 지난주 추수감사절 하면서 1년 하나님 주신 거 여러분 감사할 게 그렇게 없습니까?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감사할 게 해도 끝이 없는 게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인데, 근데 우리는 그냥 이 세상 앞에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낙심과 좌절 가운데. 예배 또 금지시킬 수 있어요. 모이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 또 이 자리에 못 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어떻게 힘들게 살아? 재난지원금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살아가요. 살아갈 수 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지난주에 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순교자의 소리라고 대표 목사님과 2시간 동안 같이 이 얘기를 사역 나눔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소리가, 그분이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 중국, 중동 지역에 전 지역에 성경을 배달해요. 모퉁이들 선교회가 거기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모퉁이들 선교회가 풍선 날리게 하고 성경 배달하는 것을 거기에서 가르쳐줘. 거기서 전수받아서 모퉁이들 선교회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금요일날 영화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루마니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옳은 소리 하다가 감옥살이하고 고문을 받았던 원블란트 목사님의 이야기. 근데 이 얘기하면서 코로나가 터졌는데 사역이 막힐 줄 알았는데 너무 바빠졌대요. 사역이 더 확장됐대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뭐 선교비고 뭐 다 중단될 거라고 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 더 풍성해졌대요. 사역거리가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자들을 찾아가고 남은 그 순교자의 그 가족들을 방문하고 찾아가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근데 위로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본인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뭐하고 있지? 나는 뭐하고 있지? 우리는 왜 안 된다고 하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지?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한다고 다리 쭉 뻗고 있고 내가 못한다고 하고 있지, 하나님은 일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 정부가 막아도 막으니까 더 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더 큰 일이죠.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참 도전을 받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참 부족한 것들이 많다라고 우리가 변명과 핑계 대고서 그냥 이렇게 뒤짐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넘어질 수 없습니다. 넘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기뻐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가는 거예요. 또다시.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계속 매일 큐티 코람데오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뭐 그것도 뭐 이렇게 별로 시청자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시간을 투자하면서 이걸 해야 되나, 그거 하나인데 아무리 못해도 매일 하루 3시간씩은 투자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그거 하는 만큼 이게 과연 필요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이 말씀 시편, 그날의 시편 말씀이었어요. 시편 말씀을 또 촬영하면서 묵상하고 촬영하는데 이게 말씀이 이 마음에 딱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뭐 어쩌나 비틀거릴 수 있잖아요. 지치기도 하고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요. 뭐 잘 나가는 목사들 보면은 부럽다. 뭐 저는 뭐 인간 아닙니까? 간혹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부럽다. 건물이 있으면 부럽다. 우리는 남의 건물 새들어 살고 있는데 이것도 월세 감당하기 힘들어서 내년에 이사를 가려냐 말하냐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은 우리 강사로 오시던 우리 이승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가까운 교회 개척하셨잖아요. 5년 됐어요. 5년 동안 교회를 5번 이사했대요. 이번에 또 이사해서 지금 다른 교회 오후 2시 반으로 주일 예배를 옮겨서 예배한다고. 왜? 공간이 없으니까 5번씩 이사한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참 감사한 건데, 어찌됐건 뭐 고민을 해보죠. 저도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인정해주지 않아도 또 위로해주지 않아서 낙심이 좌절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비틀거릴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결코 넘어지지 않네. 비틀거렸는데 넘어지지 않는. 김은국인가? 김은국. 비틀거리는데 넘어지지 않는다. 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말씀에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딱 써놨어요. 그러나 제가 이걸 곡으로 입혀봤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길 축복합니다. 그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가 뻗쳐나가서 많은 새들이 와서 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